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출애굽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죄와 악의 그 억압 속에 살고 있던 백성들, 노예의 삶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한 것, 신분이 바뀌는 그 대전환의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자유로운 신분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인들에게 가장 먼저 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 이 계명은 제약이고 그리고 통제이며 억압일까요? 사실 십계명은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간섭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약이고 통제이고 억압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유라고 하면 아무런 통제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자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통제나 혹은 법이 없다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무법천지다, 그렇게 말하죠. 자유만 있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규제와 제약,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법과 규칙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과 규칙이 사람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울타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율법, 즉 십계명과 율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이며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사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다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기록으로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34장을 비롯해서 그 이후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설명 부분이 바로 이후의 부분인데, 오늘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34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이다, 계약이다, 약속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포가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책임, 이런 의무를 지면 당신도 이런 책임과 의무를 져라 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르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이 십계명, 오늘 본문 34장 앞에 있는 그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까지라는 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사실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7절까지에는 각 구절 구절마다 바로 너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너는, 너희는, 네가. 여러분 이 너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즉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가 하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을 가끔씩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자기는 그걸 확신하고 있다.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나에게 맡기라 하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까지 다 맡기라고 하시진 않으셨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 해주신다면 그냥 편하게 다 멸해버리시고 들어가게 했겠지만 싸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면 그것은 책임 회피이며 모든 책임을 주님께 다 맡기는 그래서 자신의 일을 거부하는 직무유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일이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스로 삼가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상과 싸워야 하고 이단과 싸워야 하는 일도 우리의 책임, 우리가 나서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죠.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거주민들을 쫓아내라. 함께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 동맹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서 언약은 동맹을 뜻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읍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 뿐 아니라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리라. 즉 자신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말이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로 엮이지 말라. 여러분 삶을 썩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썩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도 그들에게 배워서 우상을 만드는 일, 그런 짓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우상에 대한 것,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말합니다. 함께 살면서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것. 혹은 그들이 제사에 초대해서 선의로 초대하면 선의로 받아야죠. 초대에 응해서 그들의 제사에 모임에 잔치에 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그들의 우상에 절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다 보면 들어오는 그런 우상들,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오는 그런 유혹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들은 얼마나 많은 경로,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침투 경로도 똑같지요. 다양한 경로로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시대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바로 그 당시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마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착각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들,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 그들의 침투는 집요하고 간교하죠.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모략이라는 말로 합리화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 보았듯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니 그래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간교하고 간악하게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끊으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반대하면 부모와 절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신천지 본부 앞에 가면 매일 피켓 들고 나와서 내 딸을 돌려내라. 내 아들을 돌려내라. 그런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부모들의 모임도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정당한 신앙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짓된 바른 신앙이 아닌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사이비들의 그런 이단들의 끝은 분명합니다. 재물이죠, 재물. 여러분,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도탄에 빠뜨립니다.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신천지는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찼어요. 그러자 진짜 신앙인들만 구원받는다. 진짜 신앙인들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 한 명당 135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만 진짜 신앙인이다. 14만 4천 명 안에 든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지 않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유혹당하면 그래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뒤 바로 3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 안 하면 넘어가는 시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침투와 함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즉, 미디어의 침투, 그리고 물질적인 유혹, 그 외에도 명예와 부를 향한 끝없는 욕망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이 미디어 문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미디어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필터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 그런 SNS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미디어를 접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어요. 우리가 늘 보는 유튜브. 그런 것들도 여과 없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과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 TV,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필터를 가지고 걸러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개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모르고 보면 속는 것이죠.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겐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물질의 유혹은 또 얼마나 큽니까? 저는 주식을 전혀 모르지만 지금 한국의 주식 시장이 크게 넘치고 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빚을 내어서 주식에 투자한 그 금액이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빚투죠, 빚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 상당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주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는, 과욕을 내는 것이 바로 문제 아닙니까? 많은 주식의 전문가, 국내와 국해외에 있는 많은 주식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미 한국의 주식시장은 도박판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지쳐버릴 수 있다는 그런 물질주의 풍조는 우리에게 없는지,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 수 있다는 그런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해. 우리 가정은 절대 우상 숭배 안 해.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그들의 사사시대 380년의 그 시간 동안도 돌고 도는 어려움을 겪죠. 고난을 당합니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받고 침략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이 결국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죠. 사사기 시대가 끝난 뒤에 왕이 세워진 왕국 시대에도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민족의 침략을 받고 안에서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됩니다. 죽고 죽이는 피해 순환이 벌어져요. 그것도 결국 뭐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혹시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정신에 우상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같이 섬기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기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는 것은 없는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어딘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떤 다른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 어떤 논리를 따라서 산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2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친히 새기신 그 돌판은 그걸 받아서 산을 내려오다가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그 돌판 들고 가면 다 죽은 거예요.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어떤 걸로 합시다. 다시 시작할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네가 만들어 와. 내가 적어줄게. 그래서 돌판을 2번째 만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 바로 이 3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힘써서 애써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지 저절로 가지고 있다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들, 이단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조심하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삼가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 샤마르라는 거예요. 샤마르.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지켜야 할 바로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가시 울타리를 치다. 지금으로 말하면
철조망을 칠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침투하지 못하게 철조망을 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밤을 새운다라는 것이 바로 샤마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려고 하면 철조망을 치고 밤에 깨어서 침투할지 안 할지를 삼가 지켜보고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마음을 간직하고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침투에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어서 떠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내 신앙이 우선이고 나는 이것을 내 목숨처럼 지키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샤마르이죠.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우리 군대의 작전 중에서 기본적으로 적진에 침투할 때 언제로 정하는지 아시죠? 이건 한밤중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적진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면 해가 뜨기 직전. 해가 뜨기 직전이요. 순간적으로 가장 어두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밤새도록 밤을 새워서 경계를 서다가 이제 해가 뜨려고 하면 긴장이 풀어지겠죠. 그때 적진에 침투하는 것이 바로 병법의 기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11문 주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경로로 저런 경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너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 침투할 것이다. 우상이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이것이다. 조심하는 것, 경계하는 것, 잘 살펴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갖는 것보다 성벽을 높이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샤마르,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너희가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그 이단의 올무에 걸려서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다. 죽으려고 했다라는 사람들 그 간증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무가 무엇인지 아시죠? 저는 실제로 어릴 때 시골에서 동네 형들과 함께 올무를 노로 다녀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철사를 이렇게 엮어서 동그란 원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토끼가 잘 다니는 길에 나무 사이에 이렇게 걸어둡니다. 토끼는 항상 겁이 많고 그래서 다니는 길이 있어요. 자기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는가? 토끼 똥을 보면 돼요. 검고 동글동글한 똥이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누구나 산에 가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올무를 철사로 둡니다. 토끼가 목에 걸리죠? 토끼가 걸리면 살못이 뒤로 빼면 되는데 토끼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달린다고요. 그러면 점점 더 올무는 목을 쥐어겠죠. 가보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와서 그날은 토끼고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무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숨통을 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덫을 놓고 올무를 놓아서 우리를 위협해요. 여러분, 사이비단들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용호동에 있는 부산에 있는 저희 어머니, 아들이 목사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는 말은 사기꾼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어릴 때도 주변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라서 사기를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사기꾼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게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 사기꾼들입니다. 교묘한 말로 오늘 영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이 구절 보십시오. 그 다음 이 구절 보십시오. 그 다음 들어오는 게 보세요.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로 다 꿰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립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이한 거예요. 저도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워낙 확신을 가지고 그 혓바닥으로, 뱀과 같은 그 혓바닥으로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거짓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경고도 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 조심해라.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은 안전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다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우상들, 이 시대의 이단들, 그리고 세속적인 그 가치관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만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안을, 가정의 평안을, 교회의 평안을,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체 뭘 믿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 세상에 풀어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놓치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적극적인 삶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